제 가능하다면 우리 권사님들하고 예루살렘 여행도 가고 이게 하여튼 소망이니까 희망사항이니까 그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사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이상입니다. 야, 우리 오하련 전사님 제 마음하고 거의 비슷하구만.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이승원 목사님 혹시? 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그 목회를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거의 한 2년 넘게 이제 공부에만 좀 집중을 했는데 이제 우리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고 올 한 해 목회를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있고 또 그 기대에 따라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백성교회에 좀 부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남현선 사모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환영합니다. 저도 지금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누고 싶은 소망 중에 하나는 네, 교회 이전을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마음에 이렇게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이 많은데 실행력이 참 부족해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더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저에 대한 바람입니다. 요새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손영준 집사님. 네, 저는 이제 올해부터 저희 부부가 영성일기 그 유기성 목사님 그 앱이 있더라고요. 그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올 한 해를 일기 쓰는 해 시작하죠. 그래서 좋습니다. 외적인 변화나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우리 속 사람의 영성의 변화, 영성의 부흥, 내적인 어떤 그 주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제 목사님 같으신 분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집사님. 그래요. 우리 소원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올 2022년도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많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한 것 또 기도하는 것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같이 한번 소원하면서 제가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1분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금요 성령 공동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소원하는 바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대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큰 은총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저희들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금요 성경 공부 모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풍성해진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쫓아서 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2022년도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너더 데이빗 우리 전사님이 들어오셨네요. 데이빗 전사님 그 새해 소망도 우리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네. 데이빗 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은 옆에 계세요? 아니요, 지금 방에서 누워 있어요. 아, 피곤하시구나. 그러면 전사님 우리가 새해 소망을 좀 같이 나누고 있었거든요. 네네. 전사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새해 한 가지만이라도 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새해 소망 특별한 거 없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아니 뭐 그냥 늘 그렇긴 한데 일은 똑같은데 몸이 점점 이제 한 해 한 해가 젊은 사람이 한 해 한 해가 이런 표현을 쓴 오전사님도 계셔. 여기 오전사님도. 오케이, 좋습니다. 체력이 좋은 편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참 자만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조심해야 될 때요. 네, 이제 좀 자만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사님 나이 때는 계속 이렇게 보더라인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당뇨 보더라인, 네. 혈압 보더라인.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네. 지금부터.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부터 요한복음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지금 좋습니다. 요한복음을 복음서를 그렇게 자꾸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이 복음서를 하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요한복음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또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 묵상한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세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공통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통적인 관점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이 공관복음은요, 이 synoptic gospel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으로 보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공통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이제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안에 을 중심으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공통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요한이 마가복음도 보고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다 보고 나서 이 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다룬 책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소개하면서 신성을 가지신 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선제적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제적 하나님이라는 것은 태초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하셨던 예수님. 그렇지만 세상 창조 이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이미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간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 시간의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 창조 이후에는 물리적 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겠지만 세상 창조 이전에는 시간의 물리적 시간 측정 방법으로 그렇게 시간을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측정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존재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선제적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은 바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생명은 빛으로 세상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이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죄악의 어둠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지의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지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시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십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십니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지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진리의 빛이 되신다. 또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태초에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시고 선제적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 창조주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선제적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이 알지 못했다.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의 빛이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다. 왜?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왜? 무지의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영접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따가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했었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알아봤느냐? 그건 이제 자기 노력이나 자기 지혜로 알아본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로 알아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셔서 보게 하시고 귀를 듣게 열어주셔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됐고 또 그 사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리라. 증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회개의 물세례를 주면서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서 계속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엘리야의 심정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에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믿지 않은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 요한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느냐. 이 세례 요한을 모델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겸손함으로 섬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 선지자로서는 예수님을 본 유일한 선지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그러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신약의 시대에 이제 오게 될 때까지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400년간의 중간기가 있었습니다. 400년간의 중간기가 있었는데 이 400년간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런 계시를 주지 않으셨어요. 400년간. 이 400년간이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이 영적인 암흑기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악한 왕이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침범을 해가지고 점령을 해서 성전에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성전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했던 그 돼지를 제물로 바치도록 만들고 그 돼지를 제물로 바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제 일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카비 1, 2서라고 신구약 중간기 이제 서적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외경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서적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외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경건 서적 정도로 철로 역정 뭐 또 성 어거스틴의 컨페션 고백록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지만 캐톨릭에서는 그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에는 이 마카비 1, 2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카비 1, 2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구약 중간기 그 역사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카비 전쟁을 하죠. 그래서 신앙의 개혁 운동을 벌이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하스모네안 왕조가 들게 되고 하스모네안 왕조가 100년에 걸쳐서 이제 존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헤롯 왕가의 그 타락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대제사장도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그 헤롯 왕가가 임명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신앙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헤롯 왕은 유대인 출신도 아니고 에돔아이시라고 해서 에돔 사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정말 혼란의 시기였다. 여러 가지로 혼란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때에 400년 만에 하나님 보내주신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인기가 굉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냈느냐?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모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사가랴가 요한을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 중심의 예루살렘에서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자로 그렇게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가랴가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냐면 자기 아들 요한을 어려서부터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아마 에세네파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 때 에세네파라는 금욕주의 사막 유대 사막에서 유대 광야에서 이제 금욕주의 굉장히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갔었던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와 소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고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마음을 조금만 욕심을 가졌더라면 명예욕을 가졌더라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이 유대인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따랐을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누구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내 자랑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나를 높이고 싶고 그러고 싶은 그런 이제 충동과 유혹들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내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의 고린도후서 1장 10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수 이상의 자랑, 내 분수 이상의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허풍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그러거든요. 근데 종이 하는 일인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조차도 될 수 없는 그럴 자격이 안 되는 나는 부족한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런 위치조차도 나는 안 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하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겸손한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를 낮추며 또 낮추어서 감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고 섬김의 자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이제 모습을 가졌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만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1장 42절에 보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는 아람어 이름이죠.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 헬러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그 의미는 반석입니다. 반석.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라 부르시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게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변화가 돼요. 인생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었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무명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어촌에서 일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었고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게바라는 이름을 갖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반석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죠. 유명한 사람이 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크고 작은 변화들을 갖게 되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한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이 가지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 밑에 그늘이 넓게 깊게 들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율법도 배우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 묵상도 하는 그런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외롭기도 하고 참 고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도 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경건한 나다나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냐? 50절 5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이런 때가 이제 몇 번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때 열린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죠. 또 언제 그랬습니까? 변화산상에서 하늘이 열려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언제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이 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 하늘이 열리는 건 그냥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리라는 것은 이 대단한 영적 체험이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 대단한 영적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메신저 역할을. 네,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타락한 세상 사이에 중보자로서 서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그저 신실한 그런 나다나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보는 영적 체험을 크게 하는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로 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큰 영적인 경험을 하며 영적인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신앙 고백하고 자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또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영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변화들을 겪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어머니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의 집안에 있었던 혼인잔치다. 그래서 마리아도 초청받고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 일주일간 진행되는 어떤 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혼인하는 집안에는 그 혼인 예식에는 굉장히 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청받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흥에 경호하면서 이 신랑과 신부를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즐거움의 흥이 깨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것은 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신랑 신부나 양쪽 집안의 부모들이나 또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 사람이나 전부 다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마리아가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가지고 나가서 포도주를 사갖고 오든지 어디 남의 집에 가서 포도주를 좀 빌려 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얘기했을까? 마리아가 장남이기 때문에 평소에 아버지 또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의논을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의논한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일까? 근데 전후 맥락을 보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이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기적을 일으키기 이전의 상황이었는데 뭐 늘상 그렇게 하셨다면 그거를 보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사역의 바로 초반에 해당이 되고 아직 신성을 드러내시기 이전이고 기적을 일으키시기 이전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천사의 수태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임을 메시아임을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 이건 제 추측이에요. 이건 그동안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었던 상황에서 아마 예수님이 마리아가 곤란해하고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렇게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찾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도 보면 특별히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더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시라면 도와주실 수 있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져와서 해결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도움을 요청을 늘 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며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아주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뭐 신랑 신부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부모도 아니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자도 아니고 사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구원 사역도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예수님이 신성을 드러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곤란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하면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 가져다 보니까 물이 전부 다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 된다,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을 바꾼 것이 뭐냐?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상관 있는 일이 되게 만들었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되었는데 그 때를 앞당겨서 지금이 예수님의 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것이 뭐냐?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도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때를 앞당기시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는 일로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관없는 일이 상관 있게 되고 때가 앞당겨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앞에서 봤었던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앞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신앙의 고백의 차원에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입술의 신앙 고백인데 그게 마음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어요. 진짜. 진실로 온전히 믿게 되었고 진실된 신앙 고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표현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인데 그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행한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 확실해졌고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 신앙 고백이 마음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게 영혼 구원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일이 상관 있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 원인이 뭐냐? 마리아의 믿음의 기도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나누시죠. 손영진 집사님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다른 분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적용 질문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어두운 흑암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돕고 섬겨야 한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예수님의 종주차 자격이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 만방에 알리고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어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실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2년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하고 전하며 그렇게 해갈 수 있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신자 전도도 잘 됐으면 좋겠고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교하는 교회 우리 주백성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영혼 구원 그리고 복음과 선교 이런 부분들에 확실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 우리 손영준 집사님. 네, 저도 3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아니 모태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평생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또 영적으로 알고 섬기고 있다고 했지만 그걸 넘어서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 자신의 욕심과 또 본성, 죄성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장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떤 때는 예수님과 너무 가깝고 눈물 흘리며 예수님이 나를 구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데 또 어떤 때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과 너무 멀어져 있고 그 예수님이 부끄러운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빛이라는 그 자체를 저도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했던 게 제 이전의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서 직접적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나 이런 것 대신에 이런 책 저런 책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뭔가 알고 있으니까 뭔가 그 어릴 때부터의 그게 있으니까 그래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끝까지 제 마음 저희 출생부터 저희 만드시고 태어나고 자라고 그런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 끈을 저는 놓았는데 끊임없이 그 신락 같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따라오심으로 저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가 변화될 것을 믿고 계신 거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완전히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저에게 끊임없이 그 신호를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돌아와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늘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 분기점이 저는 이번에 이틀 동안 31일 날 금식 기도하고 영성일기 이제 적어야 되겠다 하는 그게 터닝 포인트의 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2년은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 외적으로 저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변할 것이다. 네. 엄청난 폭발적인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저라면 이제 우리 교회의 부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전 세계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셨구나. 네. 그래서 저보고 기도 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씨앗이 또 뿌려지고 제 주변에도 조금 더 빛된 역할들, 빛의 사명들, 예수님 전하는 그게 예수님 원하시는 이 한 해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네, 이 저보다 비전이 그냥 더 확고하고 크시고 영적이신 것 같아요. 하여튼간 이거 이러다가 목회자 되시는 거 아니에요? 신학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으시면 시원 집사님이 사모님 소리도 들으실 수 있겠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승원 목사님 같이 나눠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돌아봤는데 사실 최근 이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교회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좀 거세고 또 특히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그 인식들이 좀 생기는 것들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 좀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목사로서 또 믿는 자로서 저도 모르게 위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렇게 자신 있게 목사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예전보다 꺼려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고 사실 제가 전하는 것은 목사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그 부분에서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위축됐던 모습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담대함을 회복하고 내가 전하는 것이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좀 확신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 많이 했고 그래서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되게 솔직하시네,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 네네. 네, 요새 연말 시상식에도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올해 연말 시상식에는 어느 회사 연말 시상식에는 방송국에서 아예 그게 하나도 안 나왔대요. 아마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남사모도 같이 나눠주시죠. 네, 저는 4번인데요. 제가 마리아의 모습에서 저를 대입을 해보니까 저 같으면 그게 자신을 위한 욕심도 아니잖아요. 포도주 결혼 거기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귀한 도움이 되는 일인데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딱 거절을 받으면 제가요, 저 같으면 그냥 딱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더 깊은 뜻이 뭐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참 섭섭하네요 하면서 이제 좀 섭섭해하면서 포기하는 게 저거든요. 지금도 제가 너무나 좋은 뜻을 가지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하루 종일 섭섭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럴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한 거라면 예, 조금 더 하나님이 지금 아직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그냥 이거 하나님이 그냥 거절하셨으니까 그 깊은 뜻을 모르지만 나는 섭섭하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를 좀 더 기대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대휘 전도사님. 예, 저는 1번, 2번 질문이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뭐 이성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교회가 뭐 지탄을 넘어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로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는 시대인데 물론 마지막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거는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저 사람들이 악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초대교회 시절이나 또 뭐 꼭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만 해도 평양 대부분 그 시절만 해도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뒤집어지고 삶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의 진실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신뢰를 그냥 저 사람 크리스찬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라는 어떤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었던 것들은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고 바로 깨닫고 바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 삶의 변화들이 진정성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인정할 만하고 또 뭔가 바라보게 되고 뭐지?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감동이라든지 호기심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진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복음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힘들을 크리스천들이 또 교회가 또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서가라기보다 악한 것도 물론 있죠. 근데 악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복음의 진정한 능력들을 바로 회복되면 그런 것들이 제 삶이 본이 되고 이렇게 훌륭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거고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삶을 보면 이제 저랑 절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절친들 이제 계속 교제를 주고받고 했는데 참 귀한 친구가 한 명, 두 절친 중에 한 친구로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중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 시간 시작할 때마다 기도를 해요.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얘들아 내가 너네를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도 선생님이 너네를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지금 교직 생활을 한 10몇 년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수업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해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는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생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들을 그 친구 마음 중심에, 삶에 항상 그 중심이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그 같이 동료 교사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불신자들 학생들도 얼마나 많고, 또 불신자, 또 안티 크리스찬 동료 교사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학교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선생님이고 동료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빛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세상이 약해서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 자녀가 낫지 못하니까 그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는데, 네. 맛을 잃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이제 맛을 회복해야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들도 당연히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하련 전도사님. 네. 저는 이번에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근데 겸손이란 말은 늘 너무나 많이 듣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쉽지 않죠. 너무 되고 싶고 너무 부럽고 너무 절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고민도 하는데,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에게 날마다 느끼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겸손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외에 진정으로 겉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는 거는 말고 진짜 겸손하게 사는 그 모습,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일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시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붙잡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전이 있다면 또 그 도전도 붙잡고, 또 소원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거 다 붙잡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이승원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세례 요한, 하나님 마리아, 우리가 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2022년도에 정말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깊은 영적인 체험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도약하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 선지자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또 그 감사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로 인한 참된 기쁨과 예배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열매를 바라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의 매 순간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과 특별히 문제들 가운데 참된 자유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가르치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기도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일 감사합니다. 아침에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크림 차우더 이렇게 갖고 오신다는데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평안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